어느 교수님께서 노자의 도덕경을 에서 인용했다고 하면서 써진 그렇게 알려진 글을 적어 있고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에 연결되어 있어도 비어 있어야 수레가 된다.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도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창과 문을 내어 방을 만들어도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그런 거로 사물의 존재는 비어 있음으로 쓸모가 있는 것이다. 공감되십니까? 모든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다라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사람도 무엇인가로 꽉 차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으로, 정치적 견해로, 자기 경험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늘의 복으로 채움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룩한 성공도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창조는 늘 새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과 늘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비움의 영성이 채움받는 영성이 되는 길. 그래서 영성은 늘 우리 보고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서 그곳에 아름다운 걸 채우시고 그 조화로움에 매우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비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비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우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것 같고 그렇게 애를 써서 붙잡아 놓았던 것을 놓치는 것 같고 또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비워져 있는 그릇이 큰 그릇인 것처럼 많이 비운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움의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깨끗이 비웠다고 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속에 귀신들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서 쫓아내고 나니까 텅 빈 마음이 되었습니다. 도망나간 귀신이 한참 돌다가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비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텅 비우고 나면 우리가 그 속을 채움받기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움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비워야 하고 비운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하나님으로 채움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이리저리 흔들어서 결국 악한 것에 넘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저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늘 말합니다. 방향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신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움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중요한 임무를 띠고 주인의 고향을 찾아간 아브라함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복감을 찾아 가나안으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나이 많은 종에게 이삭의 신복감을 구해오라고 청합니다. 이 명령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삭의 신복감은 가나안 출신 여인은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아니고 오직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있는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이삭을 갈대아 우르로 데려가지 말고 여인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굉장한 큰 깊은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보다 더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바치기도 했고, 그것도 2번씩이나 땅이 없어가지고 땅을 사기 위해서 그 어렵게 땅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묻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의 삶에는 가나안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그리울 거예요? 고향 땅이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 땅이 가난하고 척박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한 곳에서 아주 척박한 땅으로 왔기 때문인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탕자가 그리는 것처럼 그 고향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자식은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어차피 가면은 자기 친척들이고 자기 아는 이웃들이니까 그곳에 땅 잡고 터 잡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 좋은 곳에 살도록 데려가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데, 잘 살고 있고 넉넉히 사는 여인을 이 못 사는 땅으로 데려오라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4장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근데 그 땅이 좀 좋은 땅이면 좋은데 웬 돌짝밭이야. 이거 웬 이게 살기 어려운, 기후도 별로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그 땅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숙제의 명을 받들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향합니다. 이제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는 일이 아브라함의 뜻대로 잘 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이 나이 많은 늙은 종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드디어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나아가는 그가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종은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부탁한 사람이었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종은 드디어 한 달 이상 거리를 걸어와가지고 그곳에서 맨 먼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소서. 자기가 아니요.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그는 자기 주인으로부터 받는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진 일이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달라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기쁨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의 안위보다는 사명을 받는 자로서의 주인의 기쁨을 기원하는 그의 마음, 그리고 그 주인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나이 많은 경륜과 경험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뻐할 것이라고 믿고 가보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사상 속에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여겨지는 처녀를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또 깊은 감동을 줍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지금 그가 온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주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은 말이요,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 간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주로 달림을 섬겼어요. 달신, 때는 달, 문,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도 달신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한 가정에 종교가 둘이면 지금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종교가 자기의 모든 거예요. 같이 달신을 섬기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야훼를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섬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간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주어질 딸 아니면 당신도 그 여인도 이렇게 가려면 달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 섬기합니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왔나이다. 자기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얼른 여인만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여인이 분명한 그 길을 따라오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스스로 결단에 따라오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기도하면서 해달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더욱더 진지한 사명 경성은 그가 사명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또 나오지요. 42절 보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또다시 기도해요. 도착해서 내가 누구를 찾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뭐라 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형통함. 여러분, 신앙생활 중요한 형통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이 종의 형통함은 자기를 위한 형통함이 아닙니다. 누구에 위한 거예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 대한 형통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에 주어지는 사명을 갖고 온 사람, 그 사명에 충실해서 그 이름이 그 일이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것이 형통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라고 해주는 것.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것, 주인을 위한 것, 이 일을 이뤄서 주인이 기뻐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안감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이 기뻐하도록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맡은 일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면 그의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그의 마음에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름받은 사람이요. 부름받음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기쁨의 누구의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으로서의 사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종이 자기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이렇습니다. 또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결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응답했을 때는 찬양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삶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하는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늘 바랐던 사람.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종의 직분이에요. 그런 이삭의 신복감을 구할 때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거나 집안의 부유함이 사람의 딸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훌륭한 직장을 가진 여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그 마음씨가 참 고운 여자를 원했어요. 그 고운 여자 어떤 여자냐면 자기가 목이 말라 있을 때에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그래요? 그 물을 먹게 한 다음에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달려가서 또 샘에서 물을 길러서 자기와 함께 타고 온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 주인이 물을 먹을 때엔 옆에 같이 타고 온 낙타의 목마름도 기억하고 그 목마름 앞에 그 물을 먹여주는 그 여인을 마음씨 고운 여인으로 본 거예요. 그런 여자가 내 앞에 있거들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택하라고 하는 줄 알고 그 여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여인이 있으면 되겠지요?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여인을 만나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준 여인으로 보겠습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종은 자기를 내놓지 않아요. 자기 생각,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지금까지 주인을 섬겨온 경험, 그 주인의 뜻보다도 뭘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택해놓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로 택하게 하셨으므로 그 말이에요. 자기가 택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겠다. 배울 점이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종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찬송하는 것.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기 맡은 일에 온 마음으로 마음을 쓰며 목마름을 달래려는 그 종의 모습이
참 신실해 보이고 아름답습니다. 뜨거운 사마귀를 걸어온 그 종에게 먼저 물 한 모금으로 자신의 갈증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목 좀 축이고 그 다음에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자기 목 축임보다도 자기 목을 축일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이 준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목 축이기에 앞서서 어떻게 내가 이 목을 축이고 물 한 모금 마시는데도 혹시 그 물 샘가에서 혹시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 있지 않나? 이것부터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지나가는 여인을 붙잡고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 근데 바로 그 여인이 리브가가 돼요.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도,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도 자기 먼저 하고 목 좀 축이고가 아니고 목 축이보다 그 주신 주인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순간까지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실행하면서 자기 목마름을 참아내는 이 종의 모습, 이게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겸손은 그런 거예요. 겸손은 자기의 목마름 속에서도 주인의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잠깐 미룰 수 있는 사람.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과 겸손. 거기에 바로 그 겸손 앞에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주인의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큰 일도 하고 놀라운 일도 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종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자랑하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바꿔야지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는데 그 주님이 한 일을 무너뜨리다니 이렇게 마음 아파야지. 종은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요. 자기를 비워놓는 자요. 주님이 그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기뻐합니다. 아니, 그 충성함으로 주인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종의 내면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다까지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이 평온했겠습니까? 복잡했겠습니까? 고통과 목마름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순종하는 그 기쁨이 오히려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마지막 힘을 내서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나는 죽지만 어머니 보시오. 네 아들, 당신 아들이요. 마지막 어머니를 부탁하고 또 다른 사명을 주는 그 평온한 모습. 주의 사명에 감당하의 모습은 이런 평안함이 있어요. 쉼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종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스스로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와 경험의 세계를 비우고 어린아이 같은 순박함과 천진함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그 깊은 뜻을 알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서로 상충되고 충돌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충돌이요.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통상적인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서는 상당히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인들과 세리를 친구로 삼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굉장히 싫어요. 맨날 부딪혀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를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둘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들은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판했던 것은 딱히 그들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고 싶어온 아주 안쓰럽고 불쌍한 몸부림일 뿐인 거예요. 꼭 지금 국회의원들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나라가, 그 평화로움이 숨겨지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냄을 감사한다고 기도합니다.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당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들이 참 평화를 알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참 안식이 있겠습니까? 늘 밤마다 고민하면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자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그들의 모습, 쉼이 없어요. 하나님을 빙자한 그들의 쉼은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합니다. 제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나? 아이고, 저걸 해가지고 무슨 난을 지켜? 아니, 이 안식일에 병자가 왔어. 죄인이 왔어. 아이고, 쟤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말이야. 쉼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자기들의 지식이 돼가지고 아이고 뭐 아무 자식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에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함이 없고 나의 잘남을 자랑하기 바쁘고 남의 못한 것을 지적하기 바쁘고 흉보기 바쁘니 무슨 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모습, 여러분, 주님의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안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주일에 온통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추구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 쉼이 있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철부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말 아니라 순수한 영혼을 지닌 사람을 어린아이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을 지닌 사람, 그야말로 천국을 차지할 아름다운 이름들이고 깨끗하고 순수한 만큼 행복한 이름들이 이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들.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을 절감하고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절감하는 마음일 때, 그래서 순박한 시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로 그 마음에 말씀이 스며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용화되고 있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깃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역설적인 진리에서 이렇게 공감합니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일관된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교만하고 시금방진 태도를 고쳐 잡아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27절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말하면 주님의 이 고백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토양 안에 바로 거기에 진정한 순수함과 깨끗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수함과 깨끗함과 천진스러움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그 토양 위에 우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뜨거운 사랑 안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의 마음을 알 때에 예수님이 느껴지고 성자의 마음을 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신비를 자칭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겼습니다. 엉뚱하게도 철부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신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자칭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심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28절 함께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항상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위해 주신 율법을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을 얽어매고 속박하고 재단하고 가르고 편가르게 하고 그런 속박의 도구 속에서 쉼을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바보같이 자기의 짐을 자기 등에 지고 가요. 뿐만 아니라 지배자들이 배척한 예수님까지도 권력자들이 몰아붙여가지고 한데 뭉쳐서 십자가를 지우는 그 사람까지도 자기 삶 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까지 짊어지고 갑니다. 지금 주님의 시선은 바로 그 순박한 바보들을 향해서 사랑스럽게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치가 아무도 종교가 아무도 너희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지 쉼을 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9, 30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쉼을 얻는 방법이 이런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당신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이 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보면 나오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쉼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 수를 쓰거나 타인을 배척하기 위해서 충혈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마음, 즉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일 때 비로소 평화롭게 쉼이 깃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쉼의 평화, 이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의 선물인 겁니다. 때로 이것은 멍해처럼 보여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자세히 보면 하나도 멍해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멍해가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복음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혹 명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가볍고 쉬워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자기를 비우는 마음, 거기에 참 평화와 참 쉼과 참으로 즐거운 행복이 들어있으며 바로 그 고요하고 겸손한 그 마음 속에 하늘의 것들로 차곡차곡 채워질 것입니다. 바로 그 체험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겸손함으로 비워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들로 그 빈 곳을 채워달라고. 나를 비움으로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라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 잘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나 술조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내면이 일치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며 사명 주시는 그분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그것, 주님과 일치한 삶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내면적 일치를 추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기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숨겨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늘 헛것과 허황된 것들을 찾아가서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혼, 예수님 안에서 무르익은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그 영혼의 심성으로 비로소 하늘의 쉼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쉼과 평화가 여러분의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거짓된 자아가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체험이 임하도록 늘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추구하는 존재론적인 삶을 추구하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깊게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겸손함으로 내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입니다. 참 평안과 참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아 들으십시오. 기도로 주님을 영접하십시다.